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네.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드리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찾아서 우리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 또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4장. 제가 1절 먼저 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잘 아시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188페이지 한 음성으로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100년간 전 세계 기독교 복음화율을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독교는 전혀 성장도 발전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미전도 종족, 더 많은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은 전해졌지만 솔직히 0.1%도 기독교 인구가 증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오히려 쇠퇴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지난 100년간 이슬람교를 보면요, 700% 성장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유럽의 교회들을 많이 염려합니다. 유럽은요, 이제 거의 무슬림 국가들로 가득합니다. 독일을 보면요, 독일의 교회 출석 인구가 300만인데 비해서 무슬림 인구는요 800만이 넘어가고 있어요. 물론 시리아 난민들, 이런 난민들을 포함해서 하는 거지만 독일의 기독교 개신교 인구가요, 교회를 출석하는 인구가 300만에 불과한데 무슬림 인구는 800만이 넘어요. 영국은 어떻습니까? 교회에 출석하는 성공의 교인이요 350만이랍니다. 그런데 무슬림 인구는요 600만이 넘어요. 프랑스는요 정말 카톨릭 국가죠. 그런데 주일마다 성당에 가는 천주교회는요 전체 프랑스 인구의 1%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미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보스턴에 있는 가스펠 이메뉴얼 센터의 이 보고에 의하면요, 미국은 911 사건 발생 시에 무슬림 인구가 50만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몇 년도죠?
2001년도죠. 20년 전이었는데 그때 무슬림 인구가 미국에 50만이었는데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1850만이. 미국의 무슬림 인구가 1850만이. 미국의 개신교 신자가 통계상으로 약 1억 명 있다고 그렇게 보고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주일마다 교회에 출석하는 개신교 신자의 숫자는 3천만에 불과해요. 매사추세츠나 뉴욕이나 뉴저지, 커네티컷, 뉴햄셔, 로드아일랜드, 메인 이런 이 동북쪽에 이 뉴잉글랜드 지역을 포함한 이 동북쪽에요. 교회에 출석하는 인구는 전체 인구의 1%에 불과해요. 여러분 청교도들이 처음에 다 글로 왔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영적 각성 대부흥이 일어났던 그 지역에 현재 교회에 출석하는 인구는요 1% 미만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 텍사스나 여러분 바이블벨트 지역은 어떨까요? 미국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텍사스를요 여러분 이렇게 가로질러서 운전을 해가면요 예, 거의 도시마다요 모스크가 보인다는 거예요. 기독교 인구가 가장 많은 텍사스가 예, 어떻게 이렇게 미국에 많은 이슬람 인구가 이렇게 여러분 늘어났습니까? 근데 그게요 개종이라는 개종. 천주교 신자가 기독교 신자가 이슬람 교도로 무슬림으로 개종해서 그렇다. 실제로요 미국의 복음주의 신학교 교장이 컨버트를 했어요. 무슬림으로. 개신교 신학교 교수가요 예, 개종을 합니다. 여러 명의 천주교 신부와 수녀들이 무슬림으로 개종하고 있어요. 이건 여러분 충격적인 거예요. 충격적인 거예요. 뭐 여러분은 놀라지도 않지만 제가 아무리 이런 통계를 얘기해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숫자 같아. 예? 모르겠어요. 마스크를 다 끼고 있어가지고 그저 예? 표현이나 뭐 이런 것들이 제대로 표현되지 못해서 그런지 뭐 여러분 별로 놀라지도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통계를 들을 때요 좀 심각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잘 아시는 거 있잖아요. 어마마마 뭐 이런 거라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뭐 영어로 하시든지 really 하든지 예? 한마디로 세계는요 세계적으로 기독교는 쇠퇴하고 있어요. 유럽은 완전히 반기독교적입니다. 미국도요 더 이상 기독교 국가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왜 이런 충격적인 일들이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할 본질적인 일을 하지 않거나 제대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일이 뭘까요? 캐리그마, 복음 증거예요. 교회가 선교와 전도의 이 교회 본질적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나고 충격적인 소식을 우리가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요 반드시 이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증거요, 전도와 선교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교회에 엄히 명하신 명령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왜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까? 이 복음 증거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라 그랬는데 왜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소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에스겔 18장 23절에 보면 더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그 심정을 묘사하고 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소원하세요. 그래서 복음 전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 복음 증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했어요. 누가복음 5장 32절도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여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분의 성육신의 목적이 뭡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요, 주님의 이 성육하신 목적과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목적이 같아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이 땅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면 그리스도의 몸, 즉 제2의 성육신인 교회도 마땅히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이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 증거를 통해서. 교회가 왜 존재해요? 주님이 오셔서 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교회도 이 일을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교회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할 수 있지만 이거는요, 반드시 해야 한다. 반드시 교회는 선교하고 반드시 전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이 일을요, 힘써 해야 돼, 교회는. 네. 그래야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 구실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교회가 어떻습니까? 정말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아직도 우리가 드리는 선교 헌금의 1% 미만이 미전도 종족 선교에 사용돼요.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데 잃어버린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우리가 드리는 선교 헌금의 1% 미만만이 사용되고 있어요. 전 세계 선교 인력의 3% 미만이 미전도 종족 선교에 헌신하고 있어요. 교회가 뭐 합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과는 관계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 주신 은사와 자원을 이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데 다른 일로 교회 모든 은사와 자원을 낭비하고 있어요. 예배당 짓고 말이죠. 뭐 그냥 건물 시설하고 그거 뭐 메인터넌스 하는데 돈 다 쓰는 것 같아요. 전 세계에 이슬람권 선교사가요, 무슬림들을 위해서 파송된 선교사가
약 4,200명이랍니다. 그러면 선교사 한 명당 그들이 책임지고 복음을 전해야 될 무슬림 인구가 얼마나 되느냐? 한 명이 40만 5천 명 이상의 무슬림을 책임져야 한다. 이건 도시 하나보다도 커요, 보통. 예? 웬만한 여러분 시골 도시에 가보세요. 제가 목포에 종종 가는데, 목포가요, 한 30만 인구밖에 안 되더라고요. 저는 뭐 거기서 대통령도 나오고, 예? 늘 신문에 이렇게, 사건, 무슨 예? 이런 것들이 늘 올라와서 말이죠. 굉장한 도시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가보니까 많이 알려졌지만 인구가 얼마 안 되더라고요. 30만 밖에 안 돼요. 선교사 한 명이요, 한 도시 이상을 책임져야 됩니다. 교회가요, 사실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 교회가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게 아니라 복음 증거는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교회가 왜 전도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그게 하나님의 영혼 구원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만 드리고 하면 그냥 사람들이 오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빌립 집사 이야기가 나오죠. 천사가 나타나서 빌립 집사에게 하루는 지시를 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 거기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빌립이 이 천사의 말대로 순종하고 그 가사로 가는 길로 갑니다. 가다가 거기서 마침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고국으로 돌아가던 에디오피아 환관을 만나요. 4시. 이분은요, 왕의 국고를 맡고 있었던 재무장관 같은 분이었어요. 근데 그가 병거를 타고 고국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때 성령이 또 빌립에게 말씀해요. 그 수레로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뭐예요? 이사야 53장을 이 환관이 소리내서 읽고 있는 거예요. 빌립 집사가 묻습니다. 당신이 있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그 환관이 답변을 합니다. 지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빌립 집사가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그 환관이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도 보세요. 고넬료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죠. 근데 베드로가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욥바로 사람을 보내서, 이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바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데려오라 그래요. 베드로에게도 환상이 보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베드로가 이 피장 시몬의 집에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을 보내죠. 여러분 보세요. 천사가요, 빌립에게, 고넬료에게 이렇게 하라고 지시는 했어요. 근데 왜 직접 그분들에게 천사가 가서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복음 증거, 전도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고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했어요. 그죠? 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뭐 천사를 보내서 예수 믿어라. 그래야 구원받는다. 그래야 지옥 형벌 받지 않는다. 하실 수 있는데 꼭 사람을 불러서요. 전도의 직무를 주어서 시키거든요.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미련한 우리 인간의 전도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기로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 뭐 맨날 컴퓨터에다가 무슨 뭐 그냥 프로그램 해가지고 데이터 모아가지고 뭐 그거 가지고 다니면 다 되는 줄 아는데 우리의 입술로 증거해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말해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4절이 그래서 말씀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7절에 내려가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 여러분, 내가 말할 자신이 없으면 들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죠. 들을 수 있는 환경으로 모시고 와야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건 여러분, 교회나 성도가 해야 할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교회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죠. 그렇죠? 복음 증거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이 뭘까요?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4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걸로 안 했다는 거예요. 무슨 논리로 철학으로 이런 거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린 자꾸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어려워해요. 4절에 보니까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는 거예요. 복음 증거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울은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단순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돼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하면 돼요. 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요. 나머지는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식과 논리는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사실 여러분, 알아도 하지 않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해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설명을 잘하고 열심히 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믿지 않는 겁니다. 믿지 못하는 겁니다. 절대로 전도가 되질 않아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개입하셔야 돼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교회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영혼 구원의 역사는요 어둠의 세력들과의 영적 전쟁인데, 이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지 않고서는요 절대로 그런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와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전략만 가지고 안 됩니다. 무슨 훈련 프로그램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 많은 데이터와 정보만으로도 안 돼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 4절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논리적인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고 무슨 데이터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미 많이 체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인도 다녀오신 분들. 말도 우리가 2번, 3번 통역하고 말이죠. 영어로 해도 제대로 전달도 되지 않는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역사와 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우리가 그때그때 체험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두 눈으로 여러분이 직접 목격하고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귀신을 쫓으려고 쫓은 것도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고 그냥 위에서 기도하면 귀신이 매니페스테이션 하고요. 그래서 기도하면 그냥 떠나요, 귀신이. 그리고 그 귀신 떠나는 걸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영적 실제를 믿게 되고 복음을 들으면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거 우리는 여러 번 체험했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왜 지금까지 우리들의 삶에는 이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성령의 나타남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있어야 돼요. 모두가 마음을 합하여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선교하고 전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전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인도 갔다 오신 분들도 아멘 안 합니까? 다 보고 오셔놓고. 제가 인도 사람한테 한국말로 야 조용히 해 그래도 조용히 하더라고. 귀신 들리면 이게 다 그죠. 어차피 방언이 그거 아니에요? 예? 방언으로 귀신을 쫓으나 제가 한국말로 귀신아 나가라 하든지. 그 대동소이 하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요. 기도가. 여러분 사도행전 4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전도하다가 잡혀 들어가요. 그리고 풀려납니다. 그리고 23절에 사도들이 노임의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리고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니지요. 지금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같이, 그죠?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리를 높여서 통성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29절 30절도 읽습니다. 29절 30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랬더니 31절에 빌기를 당하며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오늘날 왜 교회가 복음 증거하는 일에 이렇게 소극적이죠? 왜 교인들이 복음 전하는 일에 담대함이 없죠? 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걸 너무너무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예? 그런 말을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말이죠. 아예 프로그램하고 다니는 사람들 같아요. 근데 왜 똑같은 예수가 인도에 가면, 예?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우리가 전도하면 그 나라 말도 아닌데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도, 헌신적인 이 교회의 기도가 있으면요, 영적 기류가 바뀌는 거예요. 한 도시와 나라가 여러분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이 다 경험하셨잖아요. 제가 5월 달에도 정말 수년 만에 제가 라자스탄에 갔어요. 방카치 목사가 사역하는 거죠. 여러분 거기 가셔서 우리가 전도하고 귀신 들린 여자 한 사람 우리가 귀신 나가도록 떠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거의 100% 다 믿었잖아요. 무슬림 마을인데. 하나님이 영적인 기류를 바꾸는 거예요. 기도하면. 여러분 보세요. 이슬람이요 불과 한 이 5, 60년 만에 아프리카와 유럽을 완전히 정복해버렸어요. 이 유럽은요 완전히 이제는요 이슬람 국가들이에요. 반기독교적인 국가고. 뭐 영국만 해도 뭐 영국 의회에 이 이슬람 배경을 가진 의원들이 막 선출되고 뭐 시장들이 말이죠 무슬림이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렇게 이슬람이 전 세계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말이죠 이렇게 확장되고 많은 사람들이 개종하는 이유가 뭡니까? 무슬림들도요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랬잖아요. 영적 전쟁이라고. 하루에 5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도 3번밖에 기도 안 하는데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무적으로 1년에 3월에서 4월 보면요 거의 라마단 기간 동안에 한 달을 그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어떻게 여러분 그 무슬림을 감당합니까? 네? 신학교 교장과 교수가 개종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죠. 근데 반면에 여러분 한번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봐요. 지난 19세기에 이 유럽과 서구 교회가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약 100년간 세계 선교를 주도했죠. 독일이나 영국에서, 심지어 미국에서 부흥인동이 일어나고 세계 선교를 주도했던 그 나라들이 유럽 교회들이고 또 미국 교회들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건요, 다른 게 아니라 1727년부터 110년간 지속된 모라비안 교도들의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중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헤미안 왕국이요, 멸망하고 이 피난민들이 몰려가지고, 예? 독일의 이 진젠돌프의 영지에 그들이 헤르누트라는 그 지역에 모여가지고요, 처음에 10개 나라를 그들이 마음에 품고 하루에 24시간을 계속해서 연속으로 이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110년이 지속된 거예요. 110년. 그래서 그들 중에 3분의 1이 진짜 선교사로 나갔어요. 남아공으로, 아프리카는요, 거기까지 가고요. 뭐, 인도, 중국, 태국, 저기 카리비안, 이 지역에는요, 수리암이라는, 예, 이 제도가 있는데, 거기까지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수리암이라는 그 지역에 파송된 이 모라비안들은요,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노예로 자원해가지고 일부러 노예로 팔려서 선교사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다. 근데 여러분, 지금요, 그때 파송돼서 가서 선교하던 그 모라비안 교도들의 후손들이 제가 인도에 가니까요, 북부에 살고 있어요. 완전 백인. 이런 기도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유럽 교회가요, 서구 교회가 선교했던 거예요. 예? 뭐 기도하지 않고 무조건 뭐 교회가 뭐 돈이 많아가지고 선교사를 파송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은 어떻습니까? 120년 전만 해도 미전도종족 국가예요. 그런데 세계 2위의 선교 국가가 됐어요. 무슨 일입니까? 땅도 조그마하고 경제력도 뭐 별로 크지도 않고 뭐 요즘이야 뭐 전 세계 뭐 8위 국가다, 뭐 9위 국가다 그런 얘기하지만 (197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한국 교회 선교가요,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일을 해오고 있습니까?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1907년 한국의 평양 대부흥을 기점으로 일어났던 성령의 놀라운 이 역사 때문에 그렇죠. 놀라운 성령의 나타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것은요, 이 조선 땅에 일어난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비롯됐느냐는 거예요. 1907년에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는요, 1901년부터 시작되었던 개성과 원산과 평양에서 선교사들이 교파를 초월해서 교인들을 모아놓고 중보기도 하면서 이 부흥이 시작된 거예요. 우연히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특별히 1906년부터요, 이 외국인 선교사들이 세운 이 외국인 학교는요, 매일 정오에 12시에 나라와 민족을 품고 열방을 품고 중보하는 중보기도 모임을 했다는 거예요. 1906년부터. 그래서 1907년에 이 평양 대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부흥하는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이란이요, 전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가 부흥하고 있는 국가예요. 무슬림 국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다 잡아가요, 지금도. 그런데 이 이란의 기독교의 개종자 수가요, 지하교회 교인 수가요, 350만이 넘어요.
이 무슬림 선교를요, 이란 교회가 지금 여러분 감당하고 있어요. 이란 교회에 엄청난 성령의 나타남의 역사가 있죠. 꿈과 환상으로 성령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꿈에 말이죠. 예수님이 나타나고, 너 어디 가서 누구 만나면 거기 어떤 사람이 까만 가죽책을 가지고 기다릴 텐데 글로 가라고. 하이웨이 운전하고 가다 보면 거기서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성경책 가지고 누구를 줘야 되나 기다리고 있던 선교사를 만나서 성경을 받아가지고 읽게 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 개인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것은 뭐 너무 많고요. 아예 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500명에게 한꺼번에 나타나서 보이셨듯이 환상을 보는데, 교인들이 50명, 100명 모였는데 똑같이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성령의 나타남의 역사가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호메니가 철권 통치를 하던 그때부터요, 이란에 들어가가지고 숨어서 선교사들이요, 지하교회 교인 개종한 사람 몇 사람 데리고 기도하던 중보 기도 때문에 오늘날 그 일이 있다는 거예요. 북한도 지금 엄청나게 많은 지하교인이 있죠. 예? 공산당 안에도요, 이 고위직 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뭐 김희환 선교사 와가지고 다 얘기했잖아요. 북한에 더 많은 교회들이 세워질 겁니다. 복음의 문이요, 봇물 터지듯이 터질 거예요. 열릴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기도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가보세요. 예? 이 북한과 중국 국경지대 가면요, 예? 곳곳에 기도 처소가 있어요. 예? 단동이니 뭐 이런 데 가면요, 한국의 이 에스도 구국 기도단이라는 이런, 예? 중보 기도만 하는 선교단체가 있는데, 거기 가면요, 젊은 집사님부터 아주 뭐 80, 90 다 된 권사님들까지요, 딴 거 안 하고 와가지고요, 기도만 하는, 기도만. 북한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 기도 선교를 하는. 6개월씩 1년씩 와가지고 기도하고 또 가고, 또 와서 또 하고 가고.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에 대해서 5가지로 얘기를 하려고 그러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한 가지를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예배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 주에 제가 교회의 본질, 기도에 대해서 좀 하려고 해요. 왜?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게 기도가 교회의 본질이에요. 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잖아요. 예? 시편 65편은요, 하나님을 기도를 들으시는 주라 그랬어요. 기도에 대한 얘기를 제가 그때 다 할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성령이 나타나는 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우리 여러분, 우리가 뭐 전도지 만들어가지고 무슨 데이터 여러분 수집해가지고 전문적으로 여러분 뭐 선교단체처럼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 그때 가서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네? 우리 교회가 한참 여러분 선교하고 교회가 부흥할 때, 가장 많이 모일 때, 기도의 헌신자들이 그때 제일 많았어요. 네. 손영승 권사님
주일마다 여러분 금식한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 기도의 사람이 있을 때 교회가요, 뭐 인도 선교도 시작하고 다 그랬던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정말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되기 위해서는요, 복음 증거가 있어야 돼요. 이 캐리그마의 사명을 회복해야 돼요. 반드시 선교하고 전도해야 됩니다. 목사가 하는 일이다, 선교사가 하는 일이다 하면 때를 얻든지 뭐든지 기회를 주시면 하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하세요, 그냥. 아니면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 오세요. 왜 우리가 복음 증거해야 합니까? 이게 주께서 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정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른 무엇보다도요, 정말 마음을 모아서 마음을 합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헌신적인 기도가 교회에 있어야 돼요. 그런 헌신적인 기도의 사람들이 교회에 있으면요,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제2의 손영순 권사님, 제3의 손영순 권사님, 우리 교회 왜 안 나옵니까? 그분 영향 다 받았는데. 어떤 분들은 뭐 자꾸 은퇴하고 자기는 선교사로 간다는데, 그건 그때 가서 하고, 가시기 전까지 기도 좀 하시라고, 기도 좀. 예? 바쁘게 돌아만 다니려고 그러지 말고, 기도 좀 하시라고, 기도의 자리에 좀 나오고, 그래야 여러분 이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되기 위해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돼요. 복음 증거하는 일에 여러분 소극적이면 안 됩니다. 이 일이 여러분 우리의 메인 짭으로 알고 해야 돼요. 교회가.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고요, 칭찬받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교회 가운데 성령께서 놀랍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세워주시고 전도하는 교회로, 선교하는 교회로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많은 주의 종들을 두셔서 지금까지 헌신적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기도의 열매대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귀한 역사들을 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일대로 끝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우리 2세들에게도, 아버지 우리 영혼권에게도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보다도 더 큰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주님, 그 주님의 말씀에 오늘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또 결단하며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기도하는 열정을 주시고 더 많은 기도의 헌신자들이 이 교회에 배출될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그 놀라우신 교통하심, 오늘도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섬기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